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중에 꽃이지요. 근데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거하지만 나머지 그 이상, 3배 이상 되는 내용을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미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고 충분히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도 그것이 정당할 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경고했다. 만약에 우리가 요 앞에 사거리에서 10분 후에 사고가 날 걸 안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10분 후에 저기서 사고가 날 걸 안다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10분 동안은 거기 가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가더라도 신호를 지키고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아마 끝없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가면 뭐지 하고 쳐다봤다가 사고 나면서 파편이 튀어서 다쳤다면 안 되겠지요. 알고 있다면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14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그때는 테이프, 지금 이게 아날로그라고 하죠. 지금은 다 디지털이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동영상도 수도 없이 녹음을 하고요. 요즘은 통신사마다 바로 자기 통신사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요. 여기서 동영상을 녹음을 하면 핸드폰에 저장을 안 합니다. 바로 그 용량이 100기가까지 주더만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애용하라고 거기에 드는 데이터는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가 기능으로 이제 돈을 벌겠지요. 어쨌든 할머니가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녹음했어요. 그 중에 정말 우리 할머니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신명기 28장이고요. 저도 28장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라는 요 구절을 저희 어머님 묘에 뒤편에다가 새겨놨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가시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가시적인 부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때가 오는데요. 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증거로서 이 땅의 것을, 이 가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 인물이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선지자들이나 어떤 비운의 선지자들이 한둘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풍성하고 안정된 평안한 노후를, 마지막을, 종말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어쨌든 가시적인 이 축복을 보면서 대전제가 바로 1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아니 전제 조건, 그래서 신학에서 이걸 대전제라고 해요. 요것이 갖춰져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딱 오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릎 딱 꿇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여기 이 듣겠나이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어는 참 독특합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겠다는 말은 듣고 실행하겠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그거는 이제 듣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듣겠나이다라는 말은 듣겠다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옵소서는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듣겠다는 얘기고요. 듣겠나이다라는 말이 순종을 포함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오경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이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고면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신학자는 목사님의 설교가 예언이다. 그거 참 저도 공감합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이 예언이다. 미래를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비슷합니다. 감리교든 장로교든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슷해요. 어쨌든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 그 다음엔 부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뭘 강조하고 계세요? 주일 성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표현했죠. 지금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근데 주일을 거룩히는 고사하고 주일도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그것도 쪼개서 드리기도 힘든 판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이런 게 뭐예요? 주님을 주님답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모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대전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둘로 줄였죠. 뭐라고 줄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유던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가시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시적인 축복을 갖추기 전에 무엇부터 갖춰야 되냐면 영적인 축복부터 갖춰야 됩니다. 사람은 다르게 말할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다 풍성해야만이 온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시적인 축복만 갖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영적인 축복만을 갖는 것도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 삶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냐? 영적인 축복이 갖추어진 사람이 가시적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가시적인 축복을 받으면 졸부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은서가 졸부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참 심히 어려운 것을 묻는도다. 하여튼 그때는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망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이나 어떤 풍성한 권력이나 뭐 풍성한 걸 주시기 전에 분명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첫 번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이제 엄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가다가 이제 잠은 자야 되겠고 들짐승은 가득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꾼 건 우리 다 알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내용은 나머진 부수적인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붙들고 매달린 소원이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언제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약속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응답을 받고 와요. 멀리 가 있는 준식쌤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주시는 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부수적인 거예요. 해결은 포장지와 같아요. 그거 해결책은 하나님은 사실은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히 해결돼 그 안에 다른 선물을 주시고자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500명에게, 특별히 12제자에게, 70명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동행해서.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아니죠. 하여튼 표적이 너희에게서 나타날 때 그게 증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있을 때도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모세가 시나센에서 받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1장에 보십시오. 독특한 말씀이죠.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전이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덧붙이면서 설명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을 사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퍼치시는 시대예요.
물론 그때 노아 홍수 때 다 어차피 다 죽기는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00년 동안 애를 낳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애를 낳고, 그러면 그냥 100세 때 애를 하나 낳았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쭉 낳으셨죠? 그럼 100세가 또 100세 되면 애를 쭉 낳죠? 100세가 100세 되면 또 쭉 낳죠? 이게 이론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설명이에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답이고 설명이고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영적인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왼손을 뭘 잡지를 않는데 이게 좀 심한 거죠. 왜? 여기 주님하고 손잡고 간다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걸 안 잡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고. 물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새기는 거죠. 깨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건 참 그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뭘 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건 잡으면 안 돼. 이건 주님 손이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소설이 있죠. 그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할 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소소한 문제든 먼저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들, 진정한 걸 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삶에 소망을 주시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하고 있지 않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것이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무런 꿈이 안 생긴다? 이건 뭔가, 글쎄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특출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이끄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래서 어떤 학교로 보내시든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부딪히게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이걸 해야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생기면서 그 꿈을 주시는 게, 그것이 어떤 사람은 호텔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장원을 차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런데 꿈을 주신다는 것. 근데 대부분 그 꿈이 실현이 참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그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그리고 그 꿈을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세요. 주석에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에 보니까 제가 참 감동받은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자가 자다가 울면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도 악몽을 꿨나? 이렇게 이제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느냐? 응? 악몽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꿨느냐? 나쁜 꿈을 꿨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울면서 깼느냐? 무슨 꿈이길래? 그랬더니 아주 행복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꿈에 꿈을 꾼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 게 있는데 그 꿈대로, 그 자기의 소망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껄껄대고 웃는데 깬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인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제자의 말이 너무, 제자가 참 똑똑했나 봐요. 스승님,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 똑똑한 이성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실현 불가능할 수 있어요. 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 거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한계점까지 가볼 수 있는 맥시멈까지 가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만 가능해요. 아브라함 자식밭이라는 거 그 한 분으로 좋게 해요. 모르드게, 다윗, 모세 아마 나보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모세는 평범한 생활을 평범한 신앙인을 했으면 어쩌면 그 위대함의 3-4배는 더 위대한 인물로 컸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고난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점까지 가보는 인물들이 성경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들을 보십시오. 절대 불가능한 꿈들이. 그런데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현실을 보면 그거는 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현실을 주변을 보십시오. 목사님을 보고 사모님을 보십시오. 꿈꾸는 것 저를 보세요. 저 차가 생기기 전에 그 전 차가 고장날 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저 차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줄 줄 알았어요. 속으로. 물론 그 헌금을 누가 들고 왔을 때 제가 충격에 벙찐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저거보다 더 좋은 차를 줄 거라고 주님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뭐 1000만원짜리 차 하나 생긴 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의 꿈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소소한 꿈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왜 내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지 허황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두 발에 딛고 사는 이 땅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모르드게 얘기할 때 그 모르드게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르드게 내가 거기 있어요.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특히 내가 재판받는 중에 그 내용을 보면서 2015년 11월인가 10월에 쓴 15년 12월 23일 날 판결이 났고 판결문을 26일인가 27일 날 받았거든요.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그러니까 15년 11월인가 10월에 쓴 내가 큐티를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답답한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꿈을 갖는 삶. 그 꿈은 내가 모세가 그랬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자기 환경이 이미 적응했고 자기 삶이 안정돼 있고 난 이게 좋은데 자기의 꿈, 하나님 주신 꿈과 자기의 삶이 갈등을 일으켜요. 왜? 실현 불가능. 여러분 여기에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삶을 대충 살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여기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거기서 보상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인식을 못할 뿐이죠. 우리가 아니 어떤 실감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날이 오세요. 할렐루야. 저 차 갖고 만족하고 저 차 갖고 뭐 기고만장하고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큰데. 난 그걸 지금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신앙인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꿈이 안 생기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점검해야 봐요. 제가 근처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전 건물이. 그 교회를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근데 그분의 참 말이 참 독특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얘기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요. 참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이루어주세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주님 기억하옵소서 나로 주께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느니. 꿈으로, 아니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에게는 자식 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생리도 끝났고 나이도 먹었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드게는 이미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꿈을 꾸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서 그는 자기의 조카를 동원했어요. 푸른 조복과 관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요셉도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억울해서 그 억울한 감옥에서만이라도 나오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에 앉을 줄을 본인이 생각했겠소. 그 감옥의 책임자가 알았겠소. 술관원이 알았겠어요. 떡관원이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혼자 껄껄대고 웃고 계셨겠지. 저기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자. 누가 막으셨어요? 누가 그 꿈을 이루셨나요? 우리가 누군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조종해서 막 그런 우린 조종되는 로봇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떡 하나 갖고도 행복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요즘 가족 중에 자꾸 다투고 늦게 들어온다는 걸 어떤 가족이 그런다는 걸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두 개는 우리 삶에 같이 있어요. 육적인 축복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삶도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늙어서 택시 안 타고 여러분 다 기사 두고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안 되면 택시라도 타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또 화낼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철 앞에 가가지고 무렵 주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최소한 택시라도 타는 우리 복된 노년이 됩시다. 헐. 아멘.
신분증 줘봐요. 나이 아직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 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요즘 제가 바쁘면 이제 못할 때도 있고 일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는 여기 와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오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아들이 옆에서 있으면 제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영 내가 불편해.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아들을 쫓아냅니다. 꺼져, 집으로 가. 혼자 그냥 뒹글뒹글 하기도 하고요. 누워서 성경 보다가. 제가 이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실 때 제가 너무 이제 재판 중에 힘드니까 하나님이 너 이러다는 안 되겠다. 노예 가서 일해라. 그래서 노예에서 다시 회의록서기 일을 하다가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회의록서기 그 다음 회에 제가 서기로 바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기가 딱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환경에 이렇게 그 사모님이 그때 아시죠? 우리 집사람이 이대로 있다가 목사님 죽겠다.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뒷산 다니면서 운동했잖아요. 근데 그 운동하면서 저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운동하면서 그냥 보내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강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다녔어요. 운동하면서. 근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독특한 분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길 바라요. 그게 허무한 시간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두세요.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다시 정비하잖아요. 그런 인물들 많습니다. 요셉도 감옥 밑바닥에다 갖다 놓으시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광야에서 7년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 말년에는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시글락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여기 두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도 목사님 변의 얘기를 하니까 변을 봤는데 얼마나 오래된 영화예요. 그러면서 다들 감동을 받은 부분이 각각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감동이 뭐라고요? 그 유다라는 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쓰고 배에 보내지잖아요. 그 지금 배 얼마나 좋아요, 동력이. 응? 항공모함은 우리나라도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연료를 다시 공급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몇 달 동안 들어가 있을 미국 같은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대요. 바닷속에. 땅이 안 올라오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고자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미국과 협의 중인데 우리도 좀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핵잠수함. 근데 옛날엔 동력이 다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인 죄수들을 안 죽이고 거기 갖다 놓고 죽을 때까지 배 젓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왜? 어차피 사형수들이니까. 전쟁 다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살면 사는 거예요.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못 살겠죠. 그 주인공이 참 더 건장하니까 사령관 지휘관의 배에 배치가 됐나 봐요. 지휘관이 새로 오는 날 그 배를 시험해 봤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채찍으로 때렸다는 걸 대들려고 확 돌아서지만 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휘관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대들 기색도 있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성도 갖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좀 모르겠다. 너 이따가 좀 와라. 그리고 부관한테 쟤 이따가 몇 시 되면 데리고 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지휘관이 여독 때문에 피곤했는지 그리고는 이제 배의 성능을 실험해보고 나서 이제 주무시는 거죠. 이제 밖에서 시간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독특한 사람이고 어떤 인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믿는 신은 참 무능한 신이다. 네가 만약에 정직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뭐 하나님이 너가 여기다 갖다 놓겠느냐. 응? 정말 네가 죄인이든지 네 신이 잘못 무능한 신이든지 이렇게 얘기가 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그 대답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은 이유가 있으실 거이다. 내가 3년 동안 배 밑바닥에서 배를 노를 젓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다가 죽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게 아니다.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별거 아닌 이 대사가 나를 왜 이 배 밑바닥에 뒀는가?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밑바닥에다 두신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놨다. 가장 젊었을 때 21살 때 이 얘기가 갑자기 샤워하는데 떠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물인지 눈물인지 그냥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참 멋져요. 그리고 그가 그 지휘관을 살리게 되고 전쟁은 대승을 했는데 지휘관은 죽으려고 했고 적의 배를 저기 배가 오는 걸 보고 적의 배면 나를 갖다 넘기고 우리 배면 너는 그래도 지휘관을 살렸으니까 넌 산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승을 했다고. 그 양자로 삼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주세요. 그래서 잘 보내시고 인내하시면 분명히 꿈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걸 이루시는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이런 것들을 갖추면 그 다음에 이 가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영적인 축복을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게 가시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어쨌든 우리 땅에 이 땅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평안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요. 응? 꼭 전쟁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한 길로 치러 들어오지만 7길로 도망가요. 우리는 분명히 경쟁자들이 있어요. 사모님도 분명히 그런 경쟁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최근에 눈 뜨고 하나를 뺏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오지만 우리가 참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고 분명히 이겨요. 주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없는 중에 읽었던 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은 우리가 전략하고 계획하고 작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애써서 얻을 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돼요. 그러면서 밟아가면서 우리가 전략을 동원하는 거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술수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술수는 이미 우리 땅이기 때문에 밟아가면서 술수를 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요. 저는 참 이미 주님이 얻어서 주신 땅을 우리가 밟는 거구나. 뭐 그렇게 걱정하는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섭리가 있는 거고 되면 되는 것도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지. 뭘 조급해야 하는가. 대적들은 있어요. 근데 힘이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악의 세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풍족하게 되죠. 오늘 여기 2절부터 14절 내용이 전부 그 얘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심지어는 내 밥그릇까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은금에 네 집의 새끼, 우양의 새끼 다 그 얘기예요. 다. 저도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좀 풍족하게 해주시 얼마나 그걸 소원했으면 글쎄요. 어머니 산소에다 그 뒤에다 그걸 적어놨겠어. 내 꿈 아니 거기 그 뒤편에 뒷판에 네? 그게 길어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몰라 안 들어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자르고 요거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내가 언제 한번 가면 사진 찍어서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보낼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국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애쓰고 기쓰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주중에 제가 그게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기 보면은 하늘의 주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어떤 부분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신대요. 응?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버리신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뛰어나게 하신대요. 높여주시는 거죠. 길을 쓰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잘 돼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막 화가 났었어요. 응? 막 생각만 해도 막 되고 막 교회가 크게 지어져 가고 막 안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요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도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고 막 근데 그분도 새벽에 2시, 3시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됐어요. 그분은 왜 벌떡벌떡 했냐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실력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열정을 이런 순수함을 언제 이뤘는가? 나도 이런 걸 가져야 될 텐데 그렇다. 참 귀한 분이다. 나도 이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성도가 막 수만 명이 막 몰려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면서 잠에서 벌떡벌떡 깨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은 금방 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식당을 열었는데 막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떡벌떡 자다가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이걸 해야겠죠. 왜 손님이 몰려오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내 실력은 분명히 알면 뽀록나는 실력인데 주님이 물어다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하는 거지. 하여튼 목사님 닮아가지고 다들 얌전해가지고 큰일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모르드게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풍성할 때,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가득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때는 축복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는, 부복하여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제자가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울었다는 그 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비전을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